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에는 찬송이 넘치는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으로 고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중에 책, 또 무슨 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의 기사와 내용을 보면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 단연 인기가 최고입니다. 부자들의 선택이란 책이 2015년에 매일경제신문사 발간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기록한 저자는 2012년도에 대한민국 은행 중에 PB라고 해서 Private Banker라고 하죠. 어떤 부자나 기업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개인 금융업자를 말합니다. PB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책과 그 내용에 어떻게 하면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 행동 방식, 가치를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의 경험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샤크라고 하는 그 즉흥적 투자 방식을 온라인으로 방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유망한 투자 종목을 가진 그런 개발자들이 나오고 사업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설명을 하면 듣는 투자자 5명,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보고 또 프로파간다, 자기 광고 등을 계속해서 듣고 가치가 있으면 그 즉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막 $200,000 정도, 그리고 지분을 몇 프로 주면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투자하면, 그 일에 투자하면, 그 주식에 투자하면, 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직업에 투자를 하면은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좀 보면 부자의 선택이란 책 중에 부자들은 월급날 무엇을 할까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자란 자신의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을 올려줄 아바타를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인은 매달 10만 원짜리 적금 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두고도 고민하지만 부자의 수입처는 월급 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매월 1억 원 이상 저축하는 부자의 수도 상당하다.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라면 월급 정도는 원하는 곳에 쓰고 난 뒤 남는 돈을 모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월급을 포함해 각종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한 곳으로 모으기 바쁘다. 부자의 첫 번째 선택은, 부자는 일반인과 달리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들어오는 돈을 철저하게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전이나 부자가 된 후에나 변함이 없다.
불필요한 돈은 단돈 1원도 쓰지 않으려 하고 작은 지출도 효율을 따진다. 나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국면에서도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PB 고객에게 수익을 내드렸고 2012년에 제1회 대한민국 베스트뱅크 PB 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에게 점심을 얻어먹은 적은 거의 없다. 실제로 부자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지출 통제력이 강하다. 부자는 9,500만 원 정기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기필코 500만 원을 모아 1억 원을 만들고 1억 원을 다시 5억 원으로 그리고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식하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부자의 습관에는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다. 바로 1원이라도 돈으로 생각하고 모아야 종잣돈이 된다는 사실이다. 물려받은 재산도 든든한 뒷배도 휘황찬란한 학벌도 없이 성공한 자수형가형 부자들은 푼돈도 재산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유일한 소득원인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도 그대로 카드 대금을 갚고 참았던 물건을 지른다. 이렇게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통장의 잔고가 금세 바닥난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부자의 습관과 여러분의 습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어느 정도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습관을 따라 살면 정말 부자가 되어지고 미래가 탄탄해지고 그것이 가치 있는 투자일까요?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투자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자본을 비축하고 지출에 최대한 자기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저런 광고가 나오고 이런저런 투자처가 나오면 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잡지나 책이나 TV 프로그램 속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제시하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이 돈을 다룰 때 지금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시간 속에 갇힌 곳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을 것에 대한 투자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 조언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투자하도록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오늘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만드시고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세상의 투자자들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게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과 그들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오늘 밤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내가 투자한 시간, 에너지, 정신, 모든 물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투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46편의 주제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의 또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충만한 삶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하면서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상반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했고 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찬양이 두 번 나오고 찬송이 한 번 나오는데 찬양과 찬송은 뭐가 다를까요? 또 뭐가 같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에 설교 제목을 제출할 때만 해도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찬송이 넘치는 가정으로 제목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마 화면에 주제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찬양과 찬송,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걸 원문으로 다시 잘 분석해 보니까 찬송과 찬양이 원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찬양은 빛나다 또는 따라서 자랑 삼아 보이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나게 하다, 하나님을 자랑 삼아 보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찬송은 아마도 손가락들로 튕긴다는 개념을 따라서 악기의 현이나 어떤 부분을 만지다, 즉 연주하다, 음성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다, 따라서 노래와 음악으로 축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를 왜 찬양대라고 부르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찬송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인은 내가 찬양하면서 말로 하나님 또 행동으로 태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자기의 다짐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겠다 명령합니다. 오늘 시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를 투자하겠다, 일평생을 찬송하는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명령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광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2절에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명령합니다. 일평생 찬송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내가 새벽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자기 영광, 자기에 대한 어떤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아졌을 때 그 영광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빛나고 높이는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짐을 지켜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그의 삶에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과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소년 중 사울과 함께 모시고 선 사람이 볼 때에 수금을 타며 무용과 또 구변과 용기가 있고 준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울왕
악의 악신을 물리치는, 악령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이처럼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명령하고 내 영혼아 내 영광아 내 비파야 수고마 깨알지어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것 때문에 주인들로부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이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지만 다시 기도하고 기도에 제일 끝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할 때 엉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찬송을 다짐하면, 찬송을 실천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하죠. 귀인과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인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귀인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시인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자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시인이 지금 다짐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사울이 왕 아닙니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잖아요. 용모와 신장이 출중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에게 여호와의 불이나 악령이 임할 때에 그 악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 것을 보여준 눈에 보이는 본보기인 거죠. 사울왕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용사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지략가도 있고 그들 중에는 용맹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재력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한 고관대작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근래에 가장 우리나라를 지금 달구고 있는 이슈는 정치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주자들이, 후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흑색 선전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의 나쁜 면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뭐 대장지구를 어떤 권력가들을 동원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숨겨져서 그것을 잘 감추어서 소득을 취해도요, 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아니면 상사 아니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줄을 대고 그들에게 서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하면서 인생의 삶에 투자를 하지만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인데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인데 금방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영원한 통치를 인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6절과 10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12가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시인이 분사 형태로 9가지를 표현하고 3가지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여기 지으시면은 지금 지으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146편을 기록할 당시에 시인이 인식할 때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도 마찬가지고요.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하고 굽혀 행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데 이것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3가지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철저한 인식이 있으면 도울 힘이 없는 왕자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등이 굽은 자들의 등을 펴게 하세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 나그네 된 사람들, 객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인데 이것이 철저하게 인식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조건을 바라봅니다. 현재 아주 근시안이 되고 눈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요소들이 결국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5번 걸쳐 표현했던 이 말은 결국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부분인데, 주 여호와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라는 표현이 원래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호칭할 때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외아들, 독생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생긴 하나님,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자가 없음을 보시고 스스로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할 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 목록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통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골로새 1장에 보면은 만물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근본이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실이십니다. 진실을 지키는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멘이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처음과 끝이 같다,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을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진실하심을 지키셔요. 예수님은 진실함을 지키셨고 지금도 진실함을 지키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사도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는데 그 옥문이 닫혀있는 그 감금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줄인 자를 먹이셨어요.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주 예수님은 그 줄인 자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하나 다 먹이시는 거예요. 남게 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줄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 그리고 죄의 저주, 그리고 온갖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사단의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적인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약을 싸서 바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등이 굽은 사람을 등을 펴주셨죠. 사단에 매여서 나면서부터 등이 굽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등을, 굽은 등을 펴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한 행위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행하는 의인들의 어떤 행동도 주님은 차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가객이라고 그러죠.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분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가라라고 하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나그네, 객,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오늘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실향민들도 있고 탈북민들도 있고 또 고향이 아닌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주님이 살피시고 도와주세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청년이 관에 매여서 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과부에 다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악인들의 길을 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가장 신성해야 될 예배의 장소에 가장 악한 일들을 일삼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강도의 구렬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통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행한 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세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통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잡은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등이 굽은 자들을 펴주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객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에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들어가도 그 악령이 떠나가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흉악이 풀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